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 그때부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성화의 삶,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오염된 그 찢기가 여전히 육체에 남아 있어서 내면에 심한 갈등, 내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신앙이 위대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체험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하나님 앞에 택한 그릇, 택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내면 속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자신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과 싸움을 보면서 7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요, 탄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그렇게 탄식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 비참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 이 공고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자신을 보는데 공고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붙들었습니까? 바울은요, 말씀의 메인 종이에요. 말씀에 붙들린 그런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에 매였지요. 기도의 능력에 은혜 사로잡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매일마다 치열하게 싸우는 전장, 바깥에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성과 악이 싸우는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7장 24절에서 25절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7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는데, 그래서요, 바울이 주목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캄캄한 지륵같이 어두운 밤이요, 한 줄기 빛을 간절히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요,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뛰어다니듯이 바울은 탄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건져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죄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겁니다. 찬송가 288장 가사에 보니까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풍랑이 몰아쳤는데 잔잔하게 됩니다. 풍랑 속에서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간고도 없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작사를 한 분이요, 철저하게 고백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보이는, 고난 가운데 처해 보십시오. 생명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처했다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구속주 주님만 보이는, 세상과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탄식 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의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저는 이 로마서 7장 말씀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는 갈등을 보면서, 싸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길로 가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고 있는,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런 내적 갈등과 내적 싸움을 성화의 가정 속에서 겪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연하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성화의 가정을 걷는 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것, 치열하게 싸우는 것, 이거 당연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구속주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신앙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신학자 슈페너가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 신구약 말씀 전체가 하나의 반지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되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반지면은요,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과도 같아요. 반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보석이에요. 그 중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은 보석 가운데 유난히 특별하게 반짝이는 그 부분과 같다, 그렇게 슈페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절정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로마서 7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만나게 되고요, 치열한 내적 싸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이 보석 가운데 유난히 반짝이는 이 로마서 8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요 하나님 앞에 사죄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난 뒤에 용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으로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세력, 성령님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생명으로 이끌고 가는 성령님의 세력이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절 보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앞부분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을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게 풀이를 하는데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의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정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셨나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3절 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정언을 하고 있는데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되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되는 그 정죄, 그것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울은 정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행해야 되는 모든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 정언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은혜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사단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사단에 대한 다른 이름이요, 참소하던 자,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동안 밤낮 형제들을, 누굽니까? 성도를 참소하던 그 사탄, 그 사단이요, 쫓겨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 가운데 하나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요, 참소입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비방과 고소예요. 이것이 참소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삶을 살피면서 저 사람이 죄를 언제 짓나, 저 사람의 허물을 계속해서 염탐하는 거예요. 추적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을 때까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추적하다가요, 혹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소거든요. 사단이 쓰는 무기 가운데 사단은 보니까 밤낮 참소하던 자였다. 참소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에게 혹 죄를 지었을 때에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도록 하고 절망이 찾아오도록 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너 봐, 너 그것밖에 안 돼.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너 실체를 봐봐. 그게 너의 실체야. 너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요,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거기에 성도들이 실망합니다. 급기야는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뭐 하겠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뭐 하겠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요,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적 싸움에서 죄의 법을 따라가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수법이라고요? 사단의 수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는 정죄받지 않아, 스스로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요,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는 그 어떤 참소에 있어서도 나는 정죄받지 않아, 이런 선언을 할 때요, 다시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물을 듯이요,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별세를 하셨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책 가운데 예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분방하게 살아왔던 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게 되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가난하고 또 우울감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마음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자유분방하게 살았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냥 된 대로 산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몸을 맡긴 거예요. 그러다가 아기를 놓고 키우는데 마음이 얼마나 우울감이 있는지. 그래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렸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는 분명히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의욕이 있었는데, 희망이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가니까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언니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니의 이야기예요. 언니가 자기 동생에게 이제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럴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너처럼 부도덕한 짓만 저지른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처럼 평생 자유분방하게 부도덕한 짓만 행했던 너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거 터무니없는 말이야. 그 가짜야. 너 그것을 믿어? 그것은 안 될 일이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친언니가요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 언니의 말을 듣고 나니까요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는지, 분방하게 살았는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다시 마음의 우울감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성경 말씀을 쭉 읽어줬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려주니까 다시 거기에서 복음을 찾게 되고 여인이 그 여자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처럼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참소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감이 찾아올 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나아가야 되는 곳은 바로 십자가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래에서요 다시 회복이 되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죄 많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정죄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나는 해방되어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 메시지를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날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데없고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깊은 신앙이에요. 깊은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 우리도 여전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고요, 지난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귀가했는데 며칠 동안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는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이요, 이것을 통해서 영화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붙들고 십자가를 더 붙들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요 참소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다른 것이 귀에 들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성화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요, 제가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하고 딱 맞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보혈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